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위탁하신 아버지 정인된 그 명령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이 세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도 정인의 명령을 아버지 우리에게도 요청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복된 날 나와서 주님 앞에 앞구리에 엎드려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가끔씩 살 때마다 아버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팔았던 유다처럼 살고 있음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전통과 아버지 습관과 형식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참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의 아버지 모양은 있으나 사랑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평생 믿은 믿음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다짐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끝날이 다 되어가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묵묵히 세상의 쾌락만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된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구가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바다가 죽어가고 바다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온 세상에 온갖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목숨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은 먹을 것이 있고 아버지, 나에게 환난과 핍박과 재난이 닥쳐오지 않았다 해서 계속 이렇게 세상에 묻혀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시간도 작십삼일.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여,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진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과 잡된 생각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등불 없는 것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하고 참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주님을 영접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 신앙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아버지 이 시간이 아버지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랫동안 병성에 아버지 고생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오로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여서 아버지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번민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오직 하나님 앞에 광고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서 다시 승리하여 새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좋은 길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꿀이 없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주께서 응답하시며
아버지 두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함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이 단위 위에 귀한 우리 목사님 단위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들이 그 말씀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돕고 또 준비하는 모든 성김과 찬양팀과 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길러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먼저 아버지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대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잘 버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식 투자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안 하시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데 괜히 했다가 큰일 납니다. 자, 주식 투자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망고에 제가 볼 때는 격언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안 지켜가지고 망했습니다. 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결국에는 타이밍이죠. 너무 최저가에 내가 사겠다. 안 된다. 적당할 때, 적당히 떨어졌을 때 사라. 그리고 최고로 높을 때 내가 팔아야 되겠다. 큰일 난다. 안 된다. 적당히 어느 정도 이득 봤으면 기회를 봐서 팔아라. 그게 어깨를 봐. 결국 타이밍의 문제죠. 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때의 문제가 꼭 어떤 주식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운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축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기든지 보면 어떤 때에 어떤 작전을 거느냐. 이걸 아는 게 결국에는 감독의 실력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에 내가 어떤 선수를 교체를 할 거냐. 선수 교체 잘못해가지고 이기고 있는 걸 완전히 그냥 말아먹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선수 교체를 제때 딱 했더니 그 선수가 그냥 바로 역전 말로 홈런을 때리는. 이게 정말로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보내는 타이밍, 때를 갖다가 놓치어도
큰일 납니다. 제가 옛날에 이빨이 좀 안 좋은데 너무 피곤한데 빨리 이렇게 치과에 갔으면 대충 그냥 뭐 잇몸 치료나 아니면 이빨 하나 뽑는 걸로 끝냈을 건데 그냥 막 4-5개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임플란트 심어야 되고 그 때를 놓쳤어 그래요. 민기적거리다가 미련하게 몸에서 뭔가 사인을 보내면 자꾸만 미루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말을 갖다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의 지금의 때가 어떤 때냐.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때가 아닌데 그걸 덤벼들면 그 미련한 거고 바보입니다. 그렇죠? 학생은 학생의 때가 있고, 즉 이렇게 신호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호생활의 때가 있고, 그 때에 맞게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지죠. 성경에도 보면 때를 아는 것,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시편 90편 12절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지혜가 뭐냐?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이라고 해요. 날을 센다라는 게 조금 와닿을 듯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해 주십시오. 헤아린다. 나의 때를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내 시대를 분별한다라는 거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지금이 내 인생에서 어떤 시기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는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도 결국에는 이 때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그 때를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7 교회가 시기를 분별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보니까 7 교회가 잘 나가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로마가 너무 크고 시험은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예수님은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시고 시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어이구야, 이제는 뭐 그냥 세상이 로마가 우리의 주인가 보다, 황제가 우리의 주인가 보다, 이 로마는 영원한가 보다, 우리는 이 로마를 이길 수가 없나 보다, 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나 보다. 그러면 그냥 우리 이미 구원 얻었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이제는 적당하게 살아가자. 그들이 생각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의 눈을 열어서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왜 안 오나? 왜 이렇게 더디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로마가 이렇게 막 세상이 엄청나게 큰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사실 더 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림이 이제 막 코앞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제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재림의 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분명히 적어도 밤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분별할 줄은 알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잎을 보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적어도 밤이구나. 이 세상이 벌금 대낮은 아니잖아요. 새벽이 가까운 밤이 되었구나. 단순하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재림이 언제일까? 그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재림이 언제 오나?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에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시록은 다른 구약의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계시록 당시에 이 시대를 분별하는 메시지고 계시고 예언입니다. 당면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그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당시의 문제나 오늘날의 문제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계시록의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힘이 있었고 황제라고 하는 확실한 뭔가가 이끌어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좀 사상적이고 좀 그런 면들이죠. 살짝 모양만 바꿔서 나타날 뿐이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준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이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할애해가지고 10분 가까이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시록을 미래의 이야기로 호기심으로 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계시록은 주어졌던 그 처음에도 그 시대의 책이었어요. 그 날의 책이었습니다. 그 날을,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준비하고 그 때를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재림마저도 사실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어떤 때가 아니라 희미한 미래가 아닙니다. 재림마저도 사실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아니하는 바로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그 여호와의 날, 그 주님의 날, 그 날, 즉 메시아의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시작이 되었어요? 언제 종말이 시작이 되었지? 이렇게 두리번거리시면 안 됩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날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자신이 왕이 되심을 나타내는 선물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보내주시던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림을 생각하시더라도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림은 내일 당장 임하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코앞에 닥쳐진 현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의 위치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6장부터는 이 두루마리에 7개의 봉인이, 7개의 도장이 찍혀있는 이것이 하나하나 떼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이 쭉 펼쳐지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이 열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8절과 9절입니다. 다시 보면요, 그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외칩니다. 근데 그 향은 뭐다? 곧 성도들의 기도이다. 새로운 노래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들고 그 붙어있는 인을 떼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어린 양께 드려요. 검은고는 새 노래를, 새 찬양을, 그리고 금대접에 담겨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보면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재앙이라고 너무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의 다스림, 어떻게 통치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시작될 때 항상 있는 게 있어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인을, 도장을 떼는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나팔을 부는 중요한 동기입니다. 주님께서 왜 두루마리에 인을 떼느냐? 하늘과 땅의 성도들의 기도와 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도입니까? 4절에서 보여주는 사도 요한의 기도죠.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사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없으므로,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다. 왜 요한이 슬피 울었어요?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게 열려지지 않으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이, 언제까지 주님의 백성들이, 언제까지 주님의 성도들이 눈물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아픔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찢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슬피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개혁하고 심지어 그래요, 혁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이 안 달라집니다. 세상과 맞서본 사람은요 슬피 울어요.
왜? 너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자들은 모두가 눈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만 눈물의 선지자 이런 별명을 붙이는데, 그리고 다른 선지자는 아물고 맨날 그냥 성질만 내고 화만 내고 그런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선지자들, 모든 예언자들,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물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죄와 악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전도하는 것, 또 한 영혼을 붙들고 전도하는 것. 웃으면서 전도가 됩니까? 웃으면서 전도 안 됩니다. 울어야 돼요, 울어야. 그 영혼을 붙들고 가슴을 찢어야 그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그 사람이 울 수 없으니까 자기가 왜 울어야 되는지도 모르니, 그걸 아는 옆에 있는 주님의 성도가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찢어지는 마음 가지고 대신 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짧게 울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포기 못하겠어.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피눈물이 흘려야 영혼이 구원됩니다. 하물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내 주위에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게 그냥 적당히 그냥 껌 씹어가면서 찬송하고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과 같은 이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재앙을 이야기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늘의 찬송을 들려주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려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이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가슴을 찢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같이 통곡하는 기도라는 거죠. 슬피 우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더라도요,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부류의 사람만 주님께 돌아오고 성령을 받습니다. 누가 받아요? 가슴을 찢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통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굴러가게 합니다. 이날되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오늘 보니까 어느 정도요? 금대접에 가득 차야 돼요. 금대접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양적으로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심과 진심의 기도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죠. 진실된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심과 진심으로, 너희의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의 기도의 대접에 기도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동체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대접이
채워져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대접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회로서의 한 몸으로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눈물의 양이 시편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단단하고 양해 우리의 눈물 무게를 단단하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채워져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 깨작깨작거리지 말고 기도하는데 찔끔찔끔하지 말고 조금 눈 감았다가 잡생각 든다고 해가지고 오늘 내가 아닌가 봐 하고 일 하지 말고 잡생각 들면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고 버텨야죠. 왜 일어납니까? 항상 그냥 다 그 수준이죠. 수준을 뛰어넘으려면 대접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넘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기도와 더불어서 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있어요? 기도와 더불어서 새 노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새 노래가 있다. 사실 기도와 새 노래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내용이나 찬양의 내용이나 그래서 이어져 가는 내용을 보면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노래라고 이야기할까요? 새 노래라고 이야기할까요? 새 노래란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찬양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찬양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노래,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노래하는가? 우리의 노래의 주제가 뭐냐?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9절부터 연속적으로 3개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자세히 보시면 부르는 사람도 달라져요. 그런데 규모가 점점 커져갑니다. 마치 앞에서는 처음에 솔로가 노래를 샥 걸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중창이 샥 걸어가고 그 다음에는 대합창단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첫 번째 노래는 9절과 10절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누가 부르냐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불러요.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합당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봉인을 되실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왜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즉 구원자가 되시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노래가 뭡니까? 그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위치한 우리가 위치한 지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꼭 알기를 원하는 때입니다. 너희의 때는 지금 어떤 때냐? 어떤 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들이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은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죽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시각을 교정시키기를 원해요. 아니야. 지금 너희의 모습이 뭔지, 너희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지, 너희가 지금 어떤 시기에 있는지, 어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단계에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보니까 9절 보니까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사다라고 하는 말이 구속하다 이 말입니다. 구속. 이 말은 노예 시장에 있는 노예를 사서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의 아들로 만드는 걸 이야기해요. 노예를 사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노예 장수에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노예는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주인의 집에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드린 바 되어졌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보석이 되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보면 별거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믿음 가지고 있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욕심 여전히 부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그냥 상처 가운데서 똥덩어리 가운데서 살고 있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보석이야. 나는 너를 나의 보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좋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듣기 좋은 것보다는 듣기 마음에 편한 것, 좋아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적들로부터 막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은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건 뭘까요? 그 통치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물만 쏙 빼먹으려고 다스리시는 거 너무 좋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너무 좋아. 주 날개야. 내가 편안히 그 안에. 너무 좋은 찬송이야. 근데 막 십자가 문병들아 이러면 오늘 목사님이 왜 저렇게 열받았지? 두 개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불안정하고 우리가 참 순종 못하는데 우리가 순종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사실은 순종하는 거예요. 조금 실수하고 실패하고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버리지는 않지.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요. 세상에 굴러가는 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을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사는 곳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진짜 기도요, 새 노래입니다. 두 번째 노래는 12절입니다. 이 12절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많은 천사들이 이어서 부릅니다. 그들이 뭐라고 불러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세 번째 노래는 13절인데요. 이때는 13절에 보니까 누가 불러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만물들이 다 찬양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세 번째에 있어서 오늘 많은 걸 못합니다. 핵심,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경배의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다.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원 계획을 열어젖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만 늦춰져요. 믿음의 새 노래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래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노래가 필요 없는데, 내 순종이 필요 없는데, 내 기도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쏘시개로 사용하겠다고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금대접이 차고 넘치도록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의 새로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언제나 늘 14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끝맺습니까?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아멘으로 끝을 내야 돼요. 언제나 엎드림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아멘이 뭐예요? 예입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예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루어진 게 있어요? 아직 되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장로, 내 생물은 뭐예요? 아멘. 24장로들은 엎드렸어. 그 무슨 말이에요? 비록 내 눈에, 비록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반드시 완성되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진심으로 이러한 아멘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장차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손에 있다. 그 손에 들려있는 책 하나만으로도 이미 끝났구나. 이미 끝났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슴을 찢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곡하는 아픔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새 노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깨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무너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도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슬피 울며 애통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그 대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목소리로 큰 소리로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직 주님의 손에 펼쳐지지는 않았는데 그냥 들려져 있는 그 말씀만으로도 아직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아직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그 따스함과 신실하심이 이제 오직 아멘으로 오직 엎드림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접에 넘치도록 눈물의 기도를 채우며 우리의 검은 고에 넘치도록 승리와 감사와 사랑의 새 노래를 채워나가기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의 다스림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생업과 일터와 또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들과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걸음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이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이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